시편 107편은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겠지만 시편 5권의 시작입니다. 시편을 다섯 부분으로 구분했을 때 이제 마지막 5권의 시작인데요. 그 시작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선포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께 감사드리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절을 보면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데 이 2절의 이 말씀이 반복되어서 오늘 본문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 2절, 8절, 15절, 21절, 31절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아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 107편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정생활 또 교회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9절을 보면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마실 물이 없고 완전히 기진맥진해져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고통에서 건져주셔서 사람들이 사는 성읍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마음껏 마시게 하시고 또 줄인 사람들에게는 마음껏 먹게 하셨다는 이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 고백은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고백입니다. 그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구원의 은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려야 하지만 한 공동체의 구원의 은혜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려야 할 일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이끄는 목사로서 또 제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다면 우리 그 은혜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교회 공동체가 또 성도님들의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한 개인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이 경험하게 하는 구원의 은혜거든요. 아니 온 세계 민족이 경험하게 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24절부터 27절을 보면 바다에서 큰 폭풍을 만난 선원들이 너희 처절한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풍랑에서 건져 주셨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29절 30절을 보면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진다.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 기뻐하고 주님이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외 없이 가지고 있는 간증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이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10절에서 12절을 보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죄책감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못할 수 있어요. 본인도 알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불순종하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는 거구나. 내가 어떻게 염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07편은요,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13절에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그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일까요? 혹은 사도 바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 한편에 매달렸던 흉악한 강도였습니다. 어떻게 강도가 구원받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그 강도가 구원받았던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어떤 죄인이라도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가장 잘 비유적으로 표현해 주는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에 나오는 탕자는 정말로 불효막심한 사람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받을 유산을 미리 땡겨서 받은 사람, 그것도 미리 달라고 말하는 불효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또 그것을 받았으면 그나마 잘 살아야 부모 마음이라도 덜 상할 텐데 멀리 외국에 나가서 그 모든 돈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이제는 돼지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비참해져 버렸어요. 그러니 이 아들에게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갈 염치가 있겠어요? 그래도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잘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은 꿈에도 생각도 못하고 종으로라도 나를 받아주면 좋겠다. 그 집에서 종으로라도 살면 내가 먹고는 살겠다. 그 심정으로 염치 없이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가 돌아왔을 때 자녀의 권세를 회복합니다. 종이 된 게 아니고요.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요.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는데 불순종했던 사람들도 하나님 받아주시잖아요.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 죄질로 따졌을 때 한 걸음 더 나가보자고요. 오히려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는 사람들, 17절 18절을 보면 하나님께 반역의 길을 걷고 죄악을 저지르다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고 반역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고난 중에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갈망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공경해서 구원해 주셨다.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어 주셨다. 여러분,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이 말도 안 되는 구원의 역사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앞장서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도 구원받고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가 굉장히 편협한 종교고 독선적인 종교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종교예요. 세상 모든 종교는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갈지 안 갈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당신이 노력해 보면, 당신이 거룩하고 모든 욕심 버리고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면 혹시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또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당신이 어떤 이 정도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당신이 어떤 도를 깨닫지 못하면 당신은 지옥에 못 간다. 아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갈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 못 되면 당신은 절대 천국에 못 간다. 천국에 간다는 걸 보장해 주지는 않는데요, 지옥 간다는 건 확실하게 보장해 줘요. 이 땅에서 잘 살았으면 죽음 후에 남자로 돌아올 것이고 아니면 여자로, 그보다 못하면 짐승이나 곤충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당신에게 달려있고 확실하지 않다. 이것이 세상의 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그렇게 갈망하지만 확실한 답을 주는 종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여러분,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주님이 부르시고 구원한 사람들은 특별한 계층, 특별한 지역, 특별한 나라, 특별한 민족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인종, 모든 세대, 모든 성별에게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아들이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과거 전적이 무당이어도 괜찮고요, 인격 파탄자여도 괜찮고요, 살인자여도 괜찮습니다. 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진심으로 내가 지옥 갈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정말로 회개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어떤 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받아는 주실까? 그래서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도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또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언제나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회복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구할 수 있고, 그것이 진심이라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좌절과 또 탄식과 절망 속에 있더라도 정말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돌이키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는 물론 제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일을 막 노골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죄를 지은 일은 더더욱 없죠. 그러나 저는 그 모든 사람보다 더 무서운 죄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 안에는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편 강도도 구원받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도 바울도 구원받았지만, 정말로 바리새인들, 쉽게 말하면 겉과 속이 달랐던 위선자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제가 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이었던 까닭에 일주일에 한 번씩 종교부장이 학급 예배를 인도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뭐 미션 스쿨이니까 예배를 인도하지만, 종교부장이 예배 인도를 하지만 예배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예수를 안 믿는데 애들이 떠들고 난리예요. 뭐 이게 예배가 아니라 이거 무슨 시장 분위기인 거죠. 그러면 제가 아이들한테 이게 예배냐 하면서 막 소리를 꽉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정말 흠이 없고 모범생 같은데 제 속에는 골수까지 젖어 있는 죄성이 있는 거예요. 제 속에는 온갖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수군수군대고 우상숭배하고 불순종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교만함이 제 안에 이렇게 가득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죄를 짓고 하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은 극적으로 돌이키고 회심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은요, 스스로도 속아요.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스스로도 속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거듭나기가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게 온갖 잿덩어리였던 저에게 갑작스러운 사고를 허락하셨고, 긴 치료와 회복의 시간 가운데 너무나도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고, 또 영적인 갈망과 소원을 주셔서 그렇게 몸이 어려운데도 새벽을 깨워야겠다는 마음, 그래서 그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저의 죄를 회개하고 구했을 때 더 뜨겁게 저를 만나 주셨던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진심으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면 산다. 우리가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생각이 있어요. 탕자가 이제 돼지가 먹는 돼지밥도 못 먹을 처지가 됐어요. 근데 생각이 하나 났어요. 이게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좋으니까 이
탕자에게 이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집에 가면 산다. 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 가면 산다. 하나님께 엎드리면 산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반드시 회복된다. 이 생각만큼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 새기고 새기셔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경험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